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죄를 짓고도 전혀 오히려 안 드러나면 아무 상관없고 드러나면 어떻게든지 감추고 드러나도 뭐요? 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법에 저촉되면 이리저리 별걸 다 동원해서 방탄하는 거죠. 감옥에 안 가려고.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부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게 된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죄를 감추고 안 드러내면 괜찮을지 알지만 그 영혼과 그 마음 생각과 그 영과 그 몸은 실제로 심각하게 병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영혼을 붙잡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몸까지 붙잡아서 완전히 지옥 같은 이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많고 마음 우울증, 공황증, 수많은 병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왜냐? 영혼이 안식이 없다니까, 평안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현실이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사랑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걸 너무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합니다. 너는 이런 데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인간에게만 묻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왜 그럽니까? 왜 인간이 죄 문제가 걸려있냔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걸 모르고 감추고 드러나지 않고 감옥만 안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걸 몰라요. 영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인생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겉으로는요 아주 멀쩡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사단이 강화시켜서 강팍하게 자기 중심으로 딱 무장하니까 안 드러나요. 표정도 얼마나 표정 관리가 잘하는지. 거짓말 우리는 좀 시키면 딱 앞에 서면 어떻게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이길 짓고 하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전혀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합니다. 왜? 그 애비가 마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드러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원래 영적인 거고 영적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문제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세 가지가 아주 가까워요. 이 죄,
죄는 누구하고 가깝냐? 마귀와 가깝습니다. 원래 마귀가 죄를 지게 했거든. 처음부터 죄를 짓고 인간의 그 죄를 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 죄하고 마귀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떠난 거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단의 삼위일체라. 하나님 떠나 살고 죄 짓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삶. 성삼위가 아니고 이건 악한 마귀 삼일체라.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눈에 안 보이는데 죄가 드러날 정도가 되면 이미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속에 죄가 잠재해 있어요. 잠재해 있다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 덮어놔가지고 안 보인다니까. 근데 안 보이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몸이 병드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다가 몸까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 이 몸 세포, 우리 몸에 이 엄청난 많은 몇 조가 되는 이 세포가 다 뭐냐? 악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이게 말이야 악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죄만 더 깊이 남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으로 드러내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로 살아야 진짜 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도 죄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품은 게 이미 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 근본 안에는 뭐가 들는지 아세요? 원죄가 들어있어, 원죄가. 그러니까 죄가 마음으로 벌써 수면으로 죄 지을 생각이 드러나면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벌써 마음으로 틈타고 들어 올라와서 정욕으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이제 행동이 따르죠. 의지가, 생각이 결정되고 의지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죄가 문제라.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마음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걸 막을 수 없고 이게 뭐예요? 드러나면 행동으로 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내 자신도 어떤 때는 그래, 난 참 착하다. 어떤 사람은 버릇이도 살 사람이야. 착각입니다. 잘 덮어놓은 거예요. 잘. 사람이요, 내가 살려면 인간은 몸부림치면서 내 죄를 자꾸만 깊이 눌러. 왜냐면 죄의식이 자꾸 올라오고 내가 나를 정지하면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병드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 깊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뭐예요? 죄를 자꾸만 깊이 넣어버려. 그럼 뭐예요? 전혀 의식으로 안 올라오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거라. 내가 무슨 죄를 졌냔 말이야.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강하거나 마음이 강팍하게 강한 사람은 전혀 죄를 짓고도 그게 안 드러나요. 무서운 거죠, 아주. 제정신 차리고 정신문제고 와버린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 정신력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정신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우울증으로 막 나타나요. 그러나 워낙 이 강한 사람은 이 몸에도 안 나타나. 그냥 몸도 막 둔둔해. 그냥. 왜? 확실하게 눌러버렸거든. 그러면 완전히 죄를 짓는 거라. 확실하게 죄를 짓고 더 뭐야? 금방 봤는데도 아니 이렇게 나와. 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섭죠? 거의 사단하고 완전히 사단을 아버지로 깊이 둔 놈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옥 가는 건 맡아놓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악함이 그러면요, 우리는 없나? 우리 안에 이 깊이 들어있는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말은 내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여전히 뿌리가 사단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그 싫어했던 그게 딱 드러나면요, 내 속에서 먼저 올라와. 그래가지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악함이 살살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욕이 나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니까. 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 쟤 없으면 좋겠다. 어린애도 그런다니까. 어린애도 나중에는 뭐요? 안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원죄가 자범죄로 이게 무서운 죄로, 심지어 조상으로 유전자의 죄성이 들어간 것이 대물림 돼가지고 똑같은 자식이 그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 무섭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의 은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 떠나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완전히 원죄 가운데 다, 대표적으로 아담의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아담의 씨가 연결된 모든 부분은 다 원죄로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죄는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기 전에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는 게 지옥이라. 내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악함이 드러나면서요, 늘 마음의 두려움과 뭔가 만족이 없는 과거의 상처로 죄 아픔이 계속 내 안에서 속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이 없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제가 앞구절 12절 13절을 왜 더 읽었냐면 오늘 오후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원래 전제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또 내가 죄성이 있는 걸 내가 어떤 때는 나도 드러나는데 깜짝 놀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의 은혜의 비밀이 내 안에 내가 알려면 뭘로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죄를 덜 지었지. 저런 나쁜 놈 많은데 말이야. 나는 그래도 죄를 덜 지었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다니까. 누구보다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죄를 짓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짐승이 무슨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내 영혼은 평안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섭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납니다. 낙함이 드러나고 내 근본이 원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인생.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 같은 인간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겠다는 그 마음이 더 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그만큼 더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10,000가지도 넘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 아까 말한 3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자식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드러나서 힘든 부분이고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말씀으로 드러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상만 겉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서로 아까 삼위일체라. 마귀 삼위일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나? 왜 떠났어요?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하나님 인간 만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할 법을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물고기 물속 떠나면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몸부림치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나? 그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선악과.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믿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불신앙의 죄라는 건데 심각한 이게 바로 원죄라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믿음이 심각하게 깨어진 문제, 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범한 하나님 말씀을 범한 이 악한 죄가 자범죄로 조상죄로 모든 과거인지 미래죄로 죄의 뿌리가 되어서 원죄가 이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죄가 많고 오늘 또 법원은 맨날 죄인들을 무슨 죄라 몇 년이다 이러고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죄 문제를 재판으로 별순간을 다 해도 근본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죄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됐나? 죄를 지게 하는 뭐라? 배후 세력이 있다. 이게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들고 불신앙 속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게 해서 우리로 마귀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다 빼앗기고 문제 속에 시달리며 행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고 산다고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겉에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문제만 해결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걸로 인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문제,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행복이 없는데 이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시고 해결하시려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마자 구원의 길,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이 근본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지요. 수많은 선지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에레미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본인도 힘든데 남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이 선지자가,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하나 또 선택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하고 만나야 하는데 해결하지 않고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 공의로우시고 엄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가는 날이 죽는 날이고 제삿날이라.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해결받았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문제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 수상죄, 온갖 문제가 다 들어와 있으니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너무 잘 아시고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예표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를, 짐승을 잡아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도록 임시라도 하나님이 길을,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이 일을 대표적으로 앞서서 하는 부분이 대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의 직분의 가문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지파.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돕는 제사장을 또 뽑았는데, 일반 제사장을 뽑았는데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데,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를 돕는데 아론 지파,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도 성령의 선택 받아가지고 성령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야 되고, 본인이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자기 옷도 뿌려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같이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제사장도 죽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주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머리를 깨버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연결됐다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사단에게 당당히 나는 죄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좀 철저하게 여러분 죄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시간이 가면 나이 들면 여러분 나이 들면요 그 병의 죄성이 계속 우리 몸 세포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역사해. 시달립니다. 계속 나이 들면서 치매 걸리고 병 들어가지고 갤갤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진짜로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려야 돼.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그건 반드시 죽는다. 이거 죄다. 그대로 말씀의 법대로 그대로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 문제를 우리가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줘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누구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누구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죄는 없으신데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세상에 끝내주죠. 하나님만이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피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주는 거예요. 피를. 내가 피 흘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고로.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 죄에 속하려고 우리에게 피를 줬어. 누구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 피의 권세로 완전히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양털보다 흰물보다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한다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뭐라? 법이라 법. 죄 문제 해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대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죄 없는 피, 인간의 피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약의 양을 잡아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약속하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하고 완전히 아론은 대제사장 제사장 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이 제사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산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제물 되시고 어린 양 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지막 물 한 벌까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게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 성경 암송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이사 그 후에 사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이게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내 영혼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성령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몸도 마음도 다 회복시켜. 건강하게. 건강해 버려. 끝내주는 거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뭐라? 단번에 완전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히 하신 이 십자가의 피가, 그 피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게 들어올 때 내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래서요, 오늘 아까 말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이 날선 어떤 건물에 이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영도 우리의 몸도 말씀이 들어오면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유하십니다. 다 진단하고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그제 1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심으로 우리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 지금도 보좌편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완전한 은혜로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야? 이 도리란 말은 좀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똑같이 인간처럼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도 너무 잘 아시고, 고통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잘 아시는 거라. 왜? 똑같이 되셨으니까.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대신 끝내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고 끝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세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과 생각도 평안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까지 믿음으로 확 들어오면 산이 꺾이고 영적인 권능이 내 모든 주위에 영적인 능력의 파장이 탁 드러나요. 그러면요, 가정 가문이 변하는 거예요. 애들도 하나님께 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사람인들이, 이런 정말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정말 전도 제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망하는 재앙 많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말씀을 은혜로 입었사오니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다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은혜를 입은 저희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완전히 죄가 끝난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